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의 참된 제자,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은혜스럽고 또 때로는 단호한 입장과 그 자세들,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습이다 아니면 뭐 그들의 행동이다 이런 걸 넘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자의 도다, 제자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미 수태 많이 들었습니다만 길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자의 도는 오직 한 길이죠. 그 길, 내가 곧 길이다라고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신 제자의 도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따라가는 게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라가다 보니까 아닌 것들은 제외하게 돼 있고요. 그런 것만 온전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 안에서 또 무리들의 모습 안에서 아닌 것들도 보일 수 있지만 거기서 또 주님이 제시해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가다 보니까 좀 급한 일도 있어요. 조금 여유로운 일들도 있겠지만 급한 일들도 있습니다. 단호한 것도 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고 단호하냐? 어제 새벽에 얘기죠. 빨리 주님과의 관계를 제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원래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래서 크리스토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토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니까요. 그렇다면 그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회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급선무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소 고발하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자들이 그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길에서 벗어나면 바로 고발자들이 따라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발자들과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발자들을 빨리 떼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주님과 속히 화해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 그러면 주님과 속히 화해하면 우리의 고발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전체의 제자의 도를 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뭐 낡은 배낭 이야기도 나왔고요. 제자는 충성이고 청직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 사안 두 가지는 첫 번째 회심입니다. 돌이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회심이라는 말을 바꾸면 회개입니다. 빨리 그 아닌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게 첫 번째예요. 누가복음 전체가 이야기하는 제자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버려두고 따름입니다. 그냥 따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끌고 주님을 따라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여지를 두고 또 그래도 힘들게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게 배를 끌고 그물을 끌고 그거를 끌고 다닐 필요 없고요. 배는 그냥 물가에다 대놨다가 주님이 물 건너갈 일 생기시면 그냥 모시고 가면 되고요. 이제 그 그물은 사람을 낚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질질 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제자의 도 핵심 두 가지는 아닌 것으로부터 돌이켜 회심 곧 회개함. 이게 그 주인, 주님,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 그 다음엔
그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 이게 제자도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말장난 같은데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제자의 두 가지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두 가지입니다. 회심, 돌이킴, 회개함, 그리고 버려두고 따라감이라는 건 요즘 쉽게 얘기하면 포기하고 따라감. 요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하면 분리를 경험하고 따라감. 됐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제자의 도입니다. 그런데 13장이 시작되면서 그 회개, 돌이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돌이킴의 중요성 이렇게 설명했어요. 회개의 중요성.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와. 두 번째는요. 무화과나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하나 좀 얻어보겠다고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여러분, 3년이란 말은 상당히 의미 있는 거 아시죠? 왜 3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 3년이면 승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여차하면 교회가 3년 안에 판가름 나요. 지금 우리 교회도 3년째입니다. 맞아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겠죠. 개척교회 뭐 되겠어.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들이요. 교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되겠어. 3년. 그런데 이 3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어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한테 이야기하면, 야,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1년만 더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허락받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1년 안에, 기간은 1년이지만 한 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 관계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두 번째,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속히 회개하라. 요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7절까지는요. 그 관계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만난 것도 그냥 대면하여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개념이 아니고 주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누가.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참 비참한 여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많은 여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건 왜 얘기죠? 누가가 지금 관점으로 잡고 있는 것은 주님의 참된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언급됐다, 여성들이 언급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성들도 주님의 이 험악한 시대에도 여성이라면 남자와 권력에 의해서 자기보다 어쨌든 여자는 여성으로서는 자기 개인적인 존재성을 나타낼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런데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 남자, 진짜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규정되는 신랑, 신부, 처녀, 딸, 시온. 이렇게 얘기해. 시온의 딸. 기억나시죠? 아름다운 신부, 처녀, 딸. 이게 남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여성 명사예요. 모든 성읍들, 그게 여성 명사로 다 받아요. 이게 재밌고 희한하죠? 이 성도와 교회는 바로 그래서 신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진짜 남자인, 오직 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여자를 봤습니다. 11절에 18회예요. 우린 12회 봤잖아요.
18배입니다. 18배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끙끙 앓았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부러져 가지고요.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굽어서 똘똘똘똘 말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냥 불편하거나 아픈 게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요 뒤에 가보면 이 여자는 한날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었다. 늘 구부리고 있었고 늘 말려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표현을 하면 한날 단 한시도 쉬지 못했더라. 요거예요. 쉴 새가 없었더라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구부러져 고통스러워가지고 쉬지를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18회 동안이나를 그랬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그리고는 안수를 하시고 여자가 곧 쫙 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18회 동안 단 한순간도 편하게 쉬지 못했던 이 여자가 너무 속 시원하게 그 표현을 이렇게 곧 쫙 펴고 이제 숨을 제대로 쉬고 구부러졌던 것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쫙 펴지면서 진짜 생명과 쉼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다 여러 번 보시고 다른 상황들도 다 접해 보셨어요. 주님은 그동안에 여인들을 고치든 병자들을 고치든 주로 이야기하셨을 때 그 고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 단골 메뉴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뭘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선포를 하셨었는데, 근데 여기는요, 그 여인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이 반응을 보이시질 않고요. 그 믿음이라든지 물론 여기 지금 주님을 따라왔겠죠. 주님 곁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성은.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그냥 보셨대요. 보셨답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이야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 그냥 주님이 보시면요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왜 고쳤느냐 하면 여기서 여인한테서는 아무런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은 18회 동안 꼬부러져가지고 그냥 그날이 그날로 죽은 것처럼 살아왔던 여인인데 주님이 그냥 보시고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는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주님 마음인 거예요. 표현이 그래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왔어요. 은혜의 바운드리 안에, 은혜의 경계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믿음도 언급 안 돼 있고요. 물론 뒤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건 보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요구하거나 어떻게 행위를 보여드리거나 어떻게 보여드렸다는 그런 모습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기서 전질이 쫙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쫙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한 게 없어요. 한마디도 뻥끗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불러 이르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보십시오.
보시고 부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여기 제자를 부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거예요. 그죠?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주님이 야, 이 기술 좋네 이러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리 마태를 보고요. 이 돈 잘 세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냥 부른 거예요. 보시고 부르시고 놓아주신 거죠. 데리고 다니시는 거죠. 이 여자도 이 여성도 뭐가 됐다는 얘기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성이 숟가락 얹을 새도 없이 그냥 주님이 그냥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낫게 된 겁니다. 부름을 받게 된 것이죠.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요. 제자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나된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게 확인이 되고 고백이 돼야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주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치유된 여인, 오직 예수의 은혜로 부름받은 여인, 오직 예수의 은혜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여인. 제자란 오직 예수로 부름받은 자.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요? 그냥 주님이 먼저 보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주님입니다. 전적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걸 꼬투리를 잡아요. 지금 시간상으로는 언제냐 하면 일주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여기 회당장이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딱 보이잖아요. 회당장이니까 회당에 관련된 인물이니까 파로 나눠보면은요. 그렇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둘 중 하나겠지. 에세네파는 여기서 얼씬거리지 않으니까요. 사두개파는 지금 현재 어디 있죠? 성전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권력 싸움에서 좀 밀려난 바리새파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사두개파는 말씀 중에 모세 5경만 가지고 바리새파는 성경 39권 가지고 각 회당으로 밀려나 있지만 그 회당에서 나름대로 자기들 역할을 감당하며 자기 세력을 규합을 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로 이 바리새파인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을 냈다랍니다. 14절에.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 의에 의해서 야, 이 꼬투리 잡았다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무리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당장도 주변 머리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쳤잖아요. 주님이 여인 불러다가 고쳤는데 괜히 애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엿새가 있는데 말이지. 주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님한테 직접 대놓고 얘기 못하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한테 일주일 중에 맞아 나머지 엿새나 있는데 그때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고 대놓고 주님이 이제 들으라고 주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고 사람들한테 돌려가지고 딱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겁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걸 주님한테 얘기해야지 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또 주님도 그래요. 또 주님도 그 얘기를 했으면 저놈이 나한테 얘기를 할 일이지 왜 저렇게. 그런데 또 주님이요 위트와 기지가 대단하십니다. 바로 회당장한테 너만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사람들한테 난리야 이러질 않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상당히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잖아요.
주님이 이게 질문으로 치고 들어오면 또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대답 못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리고. 자, 대단한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와우. 여러분 13절 15절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구절이에요. 그게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순서대로 되어 있죠. 13절에서는 죄송합니다. 12절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노임받게 하셨죠. 12절. 그런데 15절에 보십시오. 풀어내어 끌고 가 물을 먹이신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12절과 15절.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따르는 자들로서 지금 이걸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지금 이렇게 풀어내어서 끌고 가셔서 물을 먹이고 있다. 이거 좀 딱 주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물이요. 내 안에서 나오는 물, 그거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랑 연결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보세요. 사탄에게 고발당한 자죠. 고발하는 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사건인데 두 가지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오직 주님은 은혜의 주님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뭘 이야기합니까? 18배 동안이나 진짜로 생명이라고는 그냥 숨은 붙어 있지만 뭘 누리지 못한 것이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주님이 안식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주님을 싸잡아서 공격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전적인 은혜에 이어서 그 영혼의 안식처이다. 그 영혼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해방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극대 효과가 났어요. 18배 동안 이 여인의 모습을 다 봤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펴지 못. 여러분 이게 왜 꼬부라진 걸 얘기할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허리 필 날이 없어. 쉴 새가 없어.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가 쫙 펴지면서 숨을 내쉬면서 정말 이제는 편안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예수가 바로 이런 거로구나 라는 걸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예수 따르는 것, 예수가 곧 진짜 우리의 참된 안식이로구나. 1년에 쉬운 2번씩 안식일이 돌아왔고 쉬운 2번에 18배 동안이나 안식일이 계속 돌아왔었지만 저 여인은 그동안엔 한 번도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한순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저의 영혼은 이제부터 영원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은혜로구나. 안식이로구나. 이야, 주님을 따라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주님인 거예요. 은혜요. 참된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은혜요 참된 안식이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따라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요 볼멘소리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을 그렇게 정말 뭐가 빠져라 따라다니면은요 고생이고 힘든데요? 아니요. 진짜 은혜고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거기 12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임받고 풀림받고 물을 먹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늘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늘 젖어 계시고
그 주님의 참된 안식으로 평온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제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든 길이지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은 은혜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늘 은혜로 충만하며 참된 안식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